언제부턴가 아파트 이름이 좀 길거나 복잡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영어가 나열된 이름이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약간 쉽지 않습니다. 이전엔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진달래, 개나리, 무지개 아파트 이래서 익숙한 이름이나 외우기도 쉬웠는데 요즘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아파트도 브랜드가가 있어서 아마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 특별하게 그렇게 특성 있는 이름들을 붙인다고 합니다만 그런 현상과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시부모가 아들네 찾아오기 어렵게 하느냐고 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기회 되는 대로 찾아뵙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핸드폰들도 있으니 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자주 문안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바이러스 여파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았던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바로 푸른 하늘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끽했다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는 황사가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숨을 마음껏 들이쉬었습니다. 노천명 시인이 읊었던 아까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는데 계절의 여왕 연두빛 5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정치만큼 가족들도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특정한 날을 담아놓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라 하는 의미에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둘러보시면서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절기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신앙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날 특정한 명칭, 주제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며 예배하는 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용적으로 본질상 둘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사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네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네 자식을 사랑하라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냥 본능적으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뭐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뭐 계명으로 정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해야 될 도리는 계명으로
명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기도 잘 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출발점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첫째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권위 인정.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출산하게 하여 생명이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내 존재의 뿌리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쓰신 거예요. 내 부모는 그분들의 성품과 역량 여하에 상관없이 나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 부모 좀 되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네 자식이니 네가 부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 안에서 섭리 가운데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이 자세가 부모님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 경청. 경청은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는 거죠.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도 위탁하셨습니다. 부모들에게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데, 그 사람들에게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존귀하다는 뜻이 담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 이것에 강조, 능동,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강조, 능동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의 강조, 능동형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유에 따졌거든. 거기다가 명령형까지 덧붙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덧붙여진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매우 강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카베드는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쓰인 단어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명령이다. 그러니 부모가 말씀할 때 경청만 잘해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23장 22절, 오늘 교동문에서 다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고? 총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경하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기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어른이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권한과 책임, 이 역량을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담긴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권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죠. 부모의 말씀 경청,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뭐뭐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예요.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자식은 그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뜻으로 쓰인 이 말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그 말씀에 yes, no 이거는 둘째 문제야. 우선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건지.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권위와 순종의 원리예요. 따라해보세요. 권위와 순종. 권위와 순종.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모에게 위탁했으니 자녀들은 그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 부모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을 부모가 얘기한다 할 때는 우리는 더 윗권위자,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명령을 위탁받은 사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 전파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구원자라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며 전파하고 다니니 이들이 권력자요 힘이 있으니 붙잡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둬두고는 위협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더 높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반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위협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왕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간이 되면 절하는 시간이 있으니 음악이 울릴 때 절하라 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출신인 다니엘 친구들은 절을 안 했어요. 이들 충신이었습니다. 왕의 말에 절대 따르던 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는 따르질 않았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더 윗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왕께서 잘하시다가 왜 저럴까? 그건 안 들어줘. 그럼 그는 죽는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그런 화를 당할지언정 더 위권이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죠. 얘들아, 지금이라도 너희가 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하마. 그때에 이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자, 그때 왕이 한 가지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너희들 법대로 그냥 처형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권위와 순종이에요. 요즘 전 법무장관 조국 씨 부부의 재판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인되는 정경심 씨의 공판에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년 전에 이 조국 씨 부부의 딸 조민이 대학 입시할 때에 그 인턴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 그 인턴 활동 증명서에 주인이를 가리는 재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두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부자지간이야. 아버지는 교수죠. 이게 증언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질문 내용이 상반돼. 아버지는 아이 그거 괜찮은 건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들은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진, 요 인물이 조민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거기 참석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저만 참석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거든요, 조민은. 저 교복이 우리 학교 교복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민이 아닙니다. 그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증언을 했어요. 자, 부자지간에 증언이 상충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다른 방향에, 그것도 상반되는 방향에 증언을 했지만, 야, 내 자식이라도 내 아들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용기 있게 증언을 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든지 1순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요.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권위의 말씀이고 그게 진정한 공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들, 자녀와 아비들, 주인과 즉 상견과 종들을 향하여 주시는 몇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동시에 양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등에는 옷 무늬가 어떤지, 뭐가 있는지 못 봅니다. 앞은 보는데. 그 뒷면을 보려면 내가 뒤로 돌아가든지 그 사람이 뒤로 돌든지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앞쪽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보아서 알지만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10길 물속은 측정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바다, 수천 킬로 되는 바다도 측정할 수 있지만 한 길을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전체를 다 보십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장차 될 일까지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죽게 하듯이 부모님께 하라는 말씀, 너희들의 마음과 행위를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아세요. 부족한 점도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심중이나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중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사람의 아들로 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예수님도 부모를 순종하여 섬기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12살 소년 때 얘기입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건 자기 족보상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성경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문답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머니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뒀다. 그래, 이 예수가 내게 아들 맞지만 이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아이를 임신할 때, 아이가 출산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이는 구원자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원문의 뜻은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그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을 때, 가나의 혼인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포도주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지금 30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이 예수, 이분이 내 아들로는지만 이분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하니까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포도주를 얘기를 합니까? 알게 와서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처음에 그러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어머니의 요청이에요. 거기서 만들었어.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신 예수님. 둘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짚어주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모세의 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네 부모를 공경해야지. 고르반 했다고 해서 부모 무시하면 안 된다.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따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별해놓은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 저거 좀 먹고 싶은데, 내가 저거 좀 갖고 싶은데 하는데, 이 어머니를 잘 안 섬기는 마음의 소유자지요. 그걸 고르반 했으니 어머님 여기 괜히 생각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정도 마음을 표현했으면 그럼 다른 것으로, 고르반 안 한 것으로 대접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들에서 너희들의 위선적인 삶이 이거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좀 일찍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예수님이 소년 가장 출신이었을 거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 12살 때 기록 이후에 마리아는 종종 등장하는데 요셉은 등장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일찍 세상을 좀 떠났구나. 자, 이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속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친 마리아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때 당신이 아들로서 계속 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니 자기의 역할을, 아들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을 하나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우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돼요. 당신을 봉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 이것이 우리 정서에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라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라브로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에 지체가 높고 귀한 여성을 향하여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왕후들에게도 이 여자여라는 그나일이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굉장한 존칭이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 깊이 존중하고 말도 가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퉁명스럽게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절대로 욕도 하지 마시고 마음의 폭력도 행사하지 마세요. 존경하십시오. 예수님은 최고의 존경을 해드렸다는 것. 넷째로 예수님은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공급했다. 필요한 것을 제자 요한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다 모셔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길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은 마리아를 잘 받들어 모셔서 그랬는지 다른 사도들은 일찌감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대단한 죽음이죠. 근데 이 요한도 순교를 당하지만 요한은 오래오래 살았어요.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과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한 뵐 때 다가가서 안아드리기도 하십시오. 물질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신문에 난 사진인데 한번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요즘은 연로하거나 편찮으신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추세죠. 지금 비대면 면회야. 여기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요. 요양원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 일반인들이 자식들이라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도록 지금 제한을 하잖아요. 지금 유리창을 두고 유리창가에서 저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야.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근데 이쪽에 밖에 있는 뒤통수가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들인데요. 이분도 노인이야. 보니까 머리가 시커하고. 그런데 저 노인 어머니가 제가 저 그림 보면서 그러는 거죠. 아유 왜 왔어? 그러는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얼굴은 연신 밝고 웃는 거예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창가로 내다보면서 계속 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안에 사진 카드가 몇 가지 더 나왔는데도 보면 저렇게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또 하나 떠나보세요. 이건 또 다른 분인데 저분 이거는 며느리인지 딸인지 여러분 며느리의 딸이에요. 손녀. 예? 손녀. 손녀야. 예. 아까 우리 이학영 원사님 목사님 며느리 아닙니다. 딸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표정 보니까 딸 본 표정이래 저게.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손녀군요. 예. 지금 창가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보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따뜻함. 예전엔 칠순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꼭 업어드리는 게 있어. 업고 거기 하객들 축하게 되는 그 사이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드렸어. 그리고 나면 그 아들의 친구 중에 또 하나가 넋중 나와서는 어머님 저도 업히십시오 하고 이 또 친구들이 그 어머님을 또 업어드리고 그랬죠.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업어기르셨다. 이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한 그냥 외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거기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 많이 납니다. 후회 막급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드리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가족들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예수님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예수가 미쳤나? 귀신 들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악의적으로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걱정되지요. 이젠 집을 나가서 이 세상 권하게 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 찾아왔는데 누가 그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예수님을 좀 뵙자고 찾아왔네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개념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예수님의 이 족보상의 가족들 그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얼마 있다가 이 가족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문도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예수 안 믿던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에 뛰어난 일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대통령을 수행해서 남북교류한다는 북한을 방문한 재벌들이 있었죠. 그때 평양에서 평양 냉면을 먹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지금 그 목구녕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하고 누군가가 그냥 세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저에겐 이렇게 들렸어요. 야,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게 저한테 들린 얘기예요. 저한테 들린 얘기. 너희 부모가 이대로 가면 지옥인데 지금 목구멍으로 먹을 게 넘어가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명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여신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인 효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도록 전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효도, 최상의 효도며 진짜 효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촉계명이니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장수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